아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서순자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험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가 할 것이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세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들을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많은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7절에 보니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당신 앞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소망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바울의 소망을, 이 바울의 소망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 복음,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는 복음의 완성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다. 그래서 우리 이 강단에 십자가 있는데 제가 3개를 그려놨어요. 우리 윤경수 권사님 혹시 아실 수 있을까? 첫 번째 십자가는 보혈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자꾸 갑자기 여쭤보면 잘는데 그래도 자꾸 제가 확인하는 것은 구속의 십자가. 그래서 뒤에다가 불도 들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구속의 십자가. 두 번째 작게 불도 없는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구원했는가?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셨고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마지막 3번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 동행의 십자가. 나 혼자만 잘 살지 말고
이웃을 전도하고 이웃과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그래서 이 제자, 스승 이런 개념보다는 같이, 동력, 동행 이런 의미로. 그래서 자녀들과도 부모님을 저희 사모가 지금도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아해요. 엄마는 딸하고 이 친구 같고 동행해, 동행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동행은요, 부활의 삶을,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살고만 죽어버리면은 뭐 한평생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자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또 놀랍게도 바울은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보십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요. 제가 이 헤롯, 예수님이 오실 때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니 그러는데요. 이 헤롯 대왕은 마사다라고 높은 절벽에 자기 별장을 늘 위험하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여튼 건축에 탁월한, 정치를 나름대로 참 잘했던 사람, 후에는 못된 짓을 했지만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버금가는 정치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오늘 여기 26장에 아그리빠다. 그런데 제가 혹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을 아그리빠라고 했는 것 같아서 정정합니다. 제가 정정은 잘못 알았어요.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19절.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이 말하는 이 헤롯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라 했던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했다. 그런 건 헤롯 대왕의 아들은 아켈라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또 제가 좀 연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은 아켈라오 다음에 왕이 된 사람. 그리고 오늘 26장에 이 아그리빠가 새로 나오죠. 25장에도 나온 이 아그리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도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근데 12절에 나와 있는 헤롯도 사실은 헤롯 아그리빠,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아그리빠 1세, 오늘 25장 26장에 나온 헤롯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이라고 쓰고 여기 25장 26장에는 아그리빠라고 쓰는 것은 서로 이렇게 차별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알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왕이 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했다 하면은 이 헤롯 대왕, 예수님이 2살 아래일 때 다 죽이라 했던 이 왕과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는 4대째예요. 3대째는 할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 이 정도 이렇게 4대. 그러니까 첫째 누구였어요? 헤롯 대왕. 두 번째 아켈라오. 세 번째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리고 여기 헤롯 아그리빠라고 오늘 나오는 2세, 이렇게 4명의 왕을 거쳐왔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합니다. 정리. 혹 또 어디 가서 아그리빠가 헤롯 아들이다,
물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헤롯 아들이다 할 때 이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지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롯이 아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정리하시기를. 자, 그런데요. 여기 26장 오늘 본문 보십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청문회라든지 TV를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고는 묻는 말에 예와 아니오로만 답하시오. 그러면 참 답답하잖아요. 자기 입장을 정말 변호할 수가 없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놀랍게 너를 위하여 네가 할 말을 다 해라. 여기 변명이란 말은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의미지만 변호, 진실을 다 얘기해라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는 거예요. 다른 이 기존의 여러 왕들에 비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마지막에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손을 들어 이 말은요 선서 이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로마 법에는 선서 이런 게 없어요. 손을 들어 이렇게 변호했다 이 말은, 손을 들었다 이 말은 상대를 높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엄지척하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자기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지만 바울도 아그리빠에 대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게 해주어서 그런지 손을 들어서 호의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정말 바울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설교를 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잘합니다. 상대에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거기서, 또 아덴에서는 철학적으로, 오늘 여기는 아그리빠의 수준에 맞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뭘 얘기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를 무시하면서 전도에서는 추호도 전도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높여. 그래서요, 자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은 뭘까요? 율법입니다.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가 뭐예요? 율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 해석에 대한 의견, 안식일을 지키는데 오리를 가면은 안 된다. 그러면 소가 또 빠졌으면은 건져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한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너그러이는 오래 참고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세요. 이 말이 너그럽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너그럽다 너그럽지 못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참지 못하고 발끈하는 사람들은 너그럽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해도 잘 참고 기다려주고, 이게 너그러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너그러워야 되고 또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도 너그러워야 되는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봅니다. 자,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민족과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 일찍부터 나를 알았는데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근데 여기 가장 엄한 파다 이 말은 매우 엄한 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엄한 파는 바리새파가 아니거나 에세네 파라고. 우리가 혹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들에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묻혀서 살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에세네 파. 그래서 저 산에 굴을 파고 살면서 세속과 동떨어지게 아주 철저하게 심지어는 극단적이라고 해야 될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엄한 사람이고 이 바리새파는 그래도 매우 엄한 파예요. 근데 바울은 이 바리새파였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4절에 젊었을 때부터 생활한 것 이것은 아주 율법의 율법주의자로 철저하게 그런데 이제도 6절에 그랬습니다. 이제도 이 말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우리 조상. 여기서 우리는 좀 볼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13장 32절을 좀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32절 가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렇게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자,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시편 둘째 편 아까 33절 여기 35절에는 또 다른 시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편을 좀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절대 진리로 믿는 구약,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는 구약 시편 8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이 영원이라는 말 또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로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89편 2절이에요.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또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이 영원하다 이 말은 뭐예요? 죽지 않아야 영원하죠. 그래서 이 언약은요 영원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맺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언약이라고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 근데 또 조금 더 보십시다. 20절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마태복음에서도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들은 가장 귀하게 믿는 분들이 조상이 아브라함, 다윗.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율법, 모세 이런 분들인데, 하여튼 여기 다윗을 얘기하면서 27절 시편 89편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며, 이 장자로 삼고 지존자가 되게 하시며, 그 앞에 26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가 내게 부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의 바실이라. 그래서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이게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29절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개 같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후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활로 후손을 영구하게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시편, 우리가 시편 16편 10절로 가보십시다. 시편 16편 10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들의 영혼이 있는 것을 믿거든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9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는 설교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하면 지중해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오른쪽에는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 선교의 출발지였다면은 지중해 높은데 위쪽 북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바로 거기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여기 13장 29절 보십시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부활하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그들이 증인이다.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 사도행전 26장 6절에 33절 봅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하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썩임을 당치 않게 했다. 그리고 35절의 시편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죄사함을.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의롭다는 수동태라고 했어요. 내가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해서 의롭다. 그런즉 40절,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잘못된 선지자들의 거짓 걸 버리고 진정 부활을 꼭 믿기를 조심하고 늘 신경 써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한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러나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믿게 된다. 그 얘기를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안디옥 사람에 맞추어서, 아덴에게서는 아덴 사람에게, 오늘 이 아그리빠에게는 아그리빠 수준에 맞추어서, 오늘 또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는 첫째 자세는 손을 들어서 너그러이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전도하는 자세는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7절 가보십시오. 이 약속은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바로 앞에 6절에 있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러죠. 메시아는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모든 자유와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으로 자유를, 그래서 우리 온 이스라엘을 복되게 살게 하는 이 메시아의 약속, 이 메시아. 근데 이 약속을 위해서 7절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메시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굉장한 강조법입니다. 밤낮으로 섬겼다. 이래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밤낮으로 날마다 섬겨요? 아니죠. 오늘 또 우리 이 NNC에 보니까 우리 정서우 집사가 벌써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때까지 밤새 잠 못 자고 이 닭을 튀기고 했다고 그래요. 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산 걸로. 우리가 이 밤낮으로 섬긴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지 보니까 또 간절히 섬겼다. 그렇게만 해도 굉장한데 밤낮으로 간절히,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받들어 섬겼다. 밤낮으로 간절히 받들어 섬겼다. 유대인들이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이렇게 득심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오늘 제목이 소망으로,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조상적부터 그렇게 소망했던 메시아 대망사상,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됩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메시아는요,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 진짜 메시아지. 누가 메시아? 나라를 해방시킨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결국은 죽어요. 이것은 절대로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우리 조상들이 간절히 받들어 섬겼던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러면서 8절
당신들은, 여기서 당신은 아그리빠도 있고 유대에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수사의문문이라고 그러죠. 부정에 부정을 하면은 더욱 강조죠. 아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이게 뭐예요? 당신들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바울의 이 변증이에요. 정말 탁월하죠. 아그리빠 왕의 수준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아그리빠 왕이여 보십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전능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는 분이어야 되는데, 아니 이걸 못 믿는다니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8절. 그런데 사실은요, 나도 9절이에요.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찬성을 했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었나이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오늘 저녁에는 13절에서 23절까지. 그 다음 이제 쭉 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나도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였고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니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을 보내셨는데 이것을 못 믿는다니. 그러면서 무슨 메시아는 믿습니까?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종종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를 보여다오,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다든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보는 눈이나 우리의 생각의 인식은 다 사실은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데카르트가 그랬다고 그랬죠. 내 눈이 나를 속인다고. 내 생각이 나를 속여요. 내 경험이 나를 속여요. 지난번에는 경험이 그러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경험.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그래서 진짜 우리의 기도는요, 이 문제를 갖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부활을 못 믿으면 가짜입니다. 부활을 믿는지 못 믿는지 그 증거를 알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은 사두개인들을 필두로 하는,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도 이 땅에, 그러나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람만 없으면 돼, 그래서 죽이기도 합니다. 혹은 내 자신이 자살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 이 땅도 귀하지만 더 복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힘들어도 잘 참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은 누가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요,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돈 많고 건강하고 출세해야만 복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천국을 기대하고 저 천국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야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귀한 복,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진정 부활의 사람이요 부활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늘 증거하며 사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복음을 이제 주께서 주심을 감사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들어주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바울의 이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상대의 수준에 맞추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현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이 부활 소망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